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미 많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저는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 그리고 그 종말론을 이제 말하고 이제 전하는 그 유튜버들도 저는 포함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건드리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성도님들 중에 어쩌다가 신천지를 제가 예를 들게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속해 있다가 이제 그곳을 탈출했다. 그래서 이제 뭐 간증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인지하시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까지는 인지하시죠. 그럼 이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돌이키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많지 않아요. 적어요. 무서운 점은요, 제가 왜 마약을 말씀드리냐면 마약이 그렇죠.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건 마약을 건드리잖아요. 접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의존성, 중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헤어나오는 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진짜로 재활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마약으로 얘기하면 그 마약 중독자들 중에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사이비, 이단,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면요 거의 기본적으로는요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서운 점이고요. 두 번째로 무서운 점은 가족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사이비나 이단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못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요.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누가 종말론에 심취하고 빠져있고 그 일부러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막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지 않아요. 보통은요. 종말론에 심취하면요. 혼자서만 그걸 간직합니다. 대부분은요. 그럴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만일에 한 가정에서 부모가 이런 종말론에 빠지면요. 사이비나 이단에 빠져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약자인 자녀에게 그걸 강요하게 돼 있어요. 만일에 자녀가 어린아이면요. 선택권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기에 만일에 그것을 접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게 익숙해져서 이게 틀린 것인,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거 분별을 못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해 본인 하나만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게 무서운 겁니다. 가정을 파괴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사이비나 이단 그리고 이런 종말론 부분 이런 종말론에 심취하는 것에 정확하게 종말론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사건 때처럼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못 박지 않으면 이건 시한부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바로 시한부적인 종말론에 이미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져서 그것을 맹신하면요, 정상적인 사람들과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 번씩 드는 예지만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주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성도님이 혹시 다단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옛날에 20살 때쯤에, 요새도 있을 겁니다. 암웨이라고, 그 건강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다단계라고 하면은 그쪽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거기에 빠지면요, 거기에 그 세뇌 교육이다 싶은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다단계로 치면 아메이로 치면은 내가 뭔가 잘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고 그런 희망에 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됩니까? 아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는요, 초기 때 시작한 사람들 말고는요, 다이아몬드 되는 거 힘들어요. 이게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거기에 이미 세뇌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 사이비 이단 그리고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주변에 사이비 이단 그리고 이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쉽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혹시나 보시게 되면요, 성도님이 취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절이요. 그 사람들은요, 기술자예요. 무슨 기술자냐? 자신들의 그 종교를, 자신들의 교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가지고 꼬드겨서 데려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이 기술자에 대항할 수 있는 건요, 기술자밖에 없어요. 뭐 이단 연구소라든지 하여튼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아니고는 못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못해요. 왜냐하면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싸움이지만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 그러니까 신천지로 예를 들면요, 신천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하나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다 깨달아서 다 돌아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집이 생겨요. 자기가 옳다고 믿던 것이 틀린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란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에 맹신하면요, 그것이 잘못된 걸, 설사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맹신했기 때문에 그게 곧 자기 정체성이 돼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격다짐으로라도 그걸 지켜내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고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을 손절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변의 목회자에게 일단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목회자도 그리고 그 사람 못 돌이켜요.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문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저도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뭐 잘났다고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전하면은 뭐 돌아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요, 말을 섞는 순간 그 순간이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건져내려고 했다가 그 사람 자체가, 성도님이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손절이 답입니다.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예방책이 중요한데, 제가 왜 이런 원초적인 말씀을 드리느냐,
사입이나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들의 그 지론을 이렇게 말을 하거나 설법을 하지 않아요. 주로 사입이나 이단 그리고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전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사람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타락했다,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래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신세계를 보는 듯한, 이제서야 진리를 보는 듯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집중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약점을 알아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마 지금도 레파토리는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된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사람한테 딱 가서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성도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죄인이냐, 이렇게 나와요. 의인이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성경 말씀을 들이냅니다. 이건 말장난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저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 당황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우리는요,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두 개를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일단은 성도님을 굴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성도님이 제대로 된 답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도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순간, 그걸 무는 순간 말리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타락한 목회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성도님의 그 가슴속에 그동안에 있던 답답함을 조금씩 긁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이라는 건요, 끝이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끝이 하나가 다르다는 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끝을요,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구나 라고 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손절, 그리고 최선의 예방책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영이 다르면요,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게 감각적이라고 얘기해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아예 코드가 안 맞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아예 코드가 달라요.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힘쓴다는 거, 이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육을 따라 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될 수는 있어요. 내가 거기에 합류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순간 똑같아집니다. 성도님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도님이 사입이나 이단, 종말론에 빠지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요, 성도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작살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다 잡아 죽입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멀리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론적으로 뭐가 틀리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 순간 성도님은 이미 미끼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모르쇠로 손절하십시오. 이게 성도님과 나아가서 성도님의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의 입장에서요. 그리고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힘쓰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스스로와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